오늘 시편의 이제 네 번째 부분입니다. 제 4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지난 2권, 3권을 지나가면서 시편의 내용들이 조금 우울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시편의 4권을 시작하면서 시편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2권과 3권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난과 멸망 그리고 회복과 소망을 표현했다면은 시편 4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조금 분위기가 업된 그러한 시편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저자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모세가 지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저자가 기록된 시편 중에서 모세가 지은 유일한 시편이 바로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말씀은 12절 중심으로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우리의 삶을 계수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삶을 계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인자함 속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또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음을 오늘 시편 90편 말씀 모세는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수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었던 마나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자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계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또 무엇을 생각하고 또 어떠한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또 계수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짧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계수한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회상하고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과거를 기억하실 때 어떤 기억들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제가 한 4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코칭 프로그램을 이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코칭 프로그램에서 하나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포스트잇 있잖아요. 붙이는 종이 그 색깔별로 색깔을 이제 죄송합니다. 색깔을 이 세 가지 색깔로 해서 과거하고 제 삶을 이렇게 쭉 보면서 뭐 1살 때부터 뭐 40대까지 이렇게 쭉 나누면서 색깔을 이제 붙이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과거에 좀 별로 안 좋았다 그러면 이제 붉은색 계통 이제 핑크색을 붙였고요. 좀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럼 노란색을 붙였고요. 또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 하면 이제 파란색을 붙여서 그 포스트잇 위에다가 어떠한 이벤트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적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 과거를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10대를 지나면서 거의 핑크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제가 과거의 기억들이 안 좋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서 보니까 그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배운 것이 하나님의 과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과거를 내가 어떠한 시선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제 앞에 삶을 계획할 수 있고 또 변화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배웠어요. 이 심리학에서도요. Cognitive Therapy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억 자체보다 기억에 대한 해석에 더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말로 우리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겨 줄 수 있도록 뇌는 회상할 때마다 재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부정적인 경험은 감정을 더 악화시키고
또 현실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라는 게 이 cognitive 테라피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ognitive 테라피에서 치료하는 방법은 이 자동으로 저장된 부정적인 사고를 의식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고요. 또 이것을 재해석하면서 감정과 행동의 이제 변화를 시키는 테라피가 이제 cognitive 테라피예요. 즉 이것을 좀 좋게 또 이 과거의 회상을 나쁜 기억으로만 남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회상하면서 이 좋은 감정과 좋은 행동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삶을 산다라는 것,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를 계수하라라는 이 말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있었구나라는 그러한 시선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사람들은 나쁜 기억들이 더 오래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나쁜 기억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찾고 바라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시 제 기억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고 그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나를 이렇게 성장을 시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날 계수한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목적, 지금 남아있는 나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휴스턴에서 사역을 할 때였어요. 휴스턴에서 한 7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교회를 가는 그 길이 한 2-3k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학생 사역을 하고 있었고 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전거 길이 참 잘 돼 있었어요. 그 휴스턴 지역은 이제 비가 많이 오고 폭풍도 많이 오고 허리케인도 많이 오는 지역이라서 비가 아주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그 한쪽으로는 이제 그 살 수 있는 거주지가 있고요. 이쪽은 이제 공원이 있는데 공원들이 이제 reservoir,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이제 물을 저장하는 쪽으로 이제 형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원하고 이제 거주지 사이에 뚝이 이렇게 있어서 뚝 위로 이제 자전거를 이렇게 탈 수 있었어요. 하루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저쪽 앞쪽에서부터 먹구름이 생기더니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번개가 막 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뚫고 한번 가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되돌아와서 집에 전화해가지고 좀 나 좀 픽업해 와달라라는 그랬던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번개가 텍사스 지역에서 이제 번개가 많이 쳐가지고 이제 사람들도 많이 맞고 이제 좀 그렇거든요. 번개가 이렇게 많이 치나 이제 조금 이제 불평도 하고 좀 불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번개가 하는 목적이 있더라고요. 우리 대기 중에 이제 산소하고 질소가 있잖아요. 이 산소는 약 한 21% 있고 질소가 한 78% 있고 나머지는 뭐 아르곤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산소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동식물들이 필요한 게 질소예요. 질소가 필요해요. 근데 이 질소가 대기 중에 있을 때에 흡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컴파운드로 만들어서 땅에 흡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번개가 그렇게 한대요. 번개가 한번 빵 칠 때마다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흡수를 해서 땅으로 보내고 그 땅에 있는 질소가 이제 질산으로 바뀌어서 이 식물들이 그것을 흡수해서 이제 영양분을 이제 보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치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들은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 3초 번쩍 치는 번개에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을, 중요한 목적을 허락해 주셨는데, 성경에서는 한평생을 70, 또 많이 살면 8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번개에도 2, 3초 되는 그러한 순간에 중요한 목적을 주셨는데, 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목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우리의 나를 계수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 목적을 기억하고 또 그 목적대로 살아간다라는 그것을 계산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나이가 젊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 때에도 내가 사회에서는 은퇴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을 내 삶에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목적을,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았던 그 모세는 모든 삶의 수고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의미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오늘 이 시편 90편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계수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계획하고 또 무엇을 되돌아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셨던 그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미래 또한 하나님의 목적 안에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저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목적과 그 길을 바라보며 내 삶을 계획하고 계수하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계수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고 또한 앞으로 우리의 삶의 계획 또한 하나님의 목적 안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계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